할렐루야 찬양대 엘림실레야 감사합니다. 육사로 인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의 두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의 수단의 첫 번째 기준은 경건의 실천이다 그래요. 두 번째 기둥은 은혜의 실천이다. 우리가 이 둘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경건의 실천은 잘 알아요. 교회에서 계속 많이 강조하는 게 다 경건의 실천이에요.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금식하자, 성만찬하자. 근데 자비의 실천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잘 몰라요. 자비의 실천이 은혜의 통로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행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행해도 안 돼요. 경건의 실천만 해도 은혜를 100% 받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자비만 실천하고 경건의 실천은 안 해도 안 됩니다. 두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다 같이 하면 은혜의 수단을 늘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은혜의 수단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라. 은혜 수단을 행했다고 또 다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늘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을 늘 행하고, 은혜를 늘 구하고, 믿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특히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은혜하면은 우리 돈, 건강 이런 것도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성화의 은혜, 완전의 은혜, 영화, 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고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비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땅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쭉 나누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있을 성도와 왼편에 있을 자를 이렇게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고 싶어요? 어느 편에 있고 싶어요? 오른편에 있어야죠. 실수라도 왼편에 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돼요. 자,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 우리가 뭐 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5,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야 예수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줬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37, 39절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왼편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42,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우리 할 만큼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최종 심판 선언 판결을 딱 내립니다. 판사가 판결하듯이.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마지막 최종 심판 선언인 것이에요. 자,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기준이 뭐지요? 행함이에요. 행함. 너희가 행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를 내가 보고 판단한다.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제가 오래전에 파노라마 성경이라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한 천독을 했다나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파노라마 성경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아예 그 성경책까지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 광은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모여가지고 막 성경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 마태복음 25장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요.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간대. 왜냐?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행함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왜 마지막은 행함물을 보신다는 거야. 자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쉬운 본문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웨슬리 신학을 하면서 이것이 이해가 돼버렸어요. 풀어져 버렸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행함입니다. 우리에게 웨슬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웨슬리 공부를 다시 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대요. 성경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은 행한 대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음이라는 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다 같이 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더 분명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8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막 헷갈려야 돼요. 막 지금 헷갈려야 돼.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여기는 행함으로 심판한다고 합니까? 어느 게 맞아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다고 해야 제가 재밌죠. 궁금하죠? 우리 장로님은 그런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쯤 되면 오늘 밥 먹을 때 저랑 같이 먹으세요.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 제가 설교하면 장로님이 딱 와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셔. 지난주도 목사님 그 영과 진리로 예배 이 영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또 힘이 나요. 막 그 은혜 받은 분들은 내 앞에 와서 식사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해주고 피드백을 해줘야 제가 더 신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냐. 믿음과 행함이 따로라고 배웠어요. 따로.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죠. 플러 신학자. 믿음과 행함을 동전 양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과 행함이 동전 양면. 혹시 들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믿음, 행함 이게 뭐지? 그런데 믿음과 행함, 성경에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인과관계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 자동차로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죠. 거기는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고 몸체가 있어요. 엔진이 믿음이라면 바퀴와 몸체는 행함인 거예요. 엔진과 몸체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엔진과 바퀴, 엔진과 몸체는 구분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전체를 가리켜 자동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움직이면 당연히 행함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엔진이 움직이면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자꾸 구분하고 동전 양면이다 이러니까 이게 성경이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의 뿌리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믿음이라면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25장에서나 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함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얘가 믿음에서 행하고 있구나를 아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헐벗은 사람을 입혀줬어. 구제해줬어. 아, 네가 정말 믿음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함만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옛날 저도 시골에서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자두가 잘 열려요. 그럼 막 따먹지요. 근데 어떤 때는 자두가 다 병들었어요. 그럼 나무를 베버려야 돼요. 그럼 병이 났어요. 그것처럼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가 행동으로 순종하며 떠난 걸 볼 때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때는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가 바친 걸 볼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당연히 행동이 따르는 것이다. 자동차의 엔진이 움직일 때 바퀴가 움직이듯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건 믿음은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엔진이 만약에 고장 났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안 움직이네, 바퀴가 안 움직이네. 그러면 엔진을 보면 엔진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엔진이 다시 살아났어. 움직이면 바퀴는 움직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신인 협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좀 강조해요. 행동이 돼야 믿음이 생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엔진은 죽어 있는데 바퀴가 움직이겠다는 거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엔진이 먼저 살아야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행함을 보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막 뱃속에 들어가 봐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특히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게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근데 말하는 게 원망과 불평에 가득하면 믿음이 없구나. 더 나아가서 언제 아냐? 어떤 고난을 당해봤을 때 알아요. 어떤 역경을 당해봤을 때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마지막 주님은 행하는 걸 보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나요? 타종교, 불교라든지 원불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제하고 또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 이건 뭐지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 아셔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는 오케이, 합격인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적인 행함은 불합격인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행해봐야 그건 죄인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의 악단 잘 보셨지요? 잘 보셨지요? 몇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아주 은혜롭게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정말 우리가 신앙에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혼자 가서 또 봤어요. 거기에 설교거리가 참 많아요. 자, 신의 악단에서 그 북한 공산당이 회심되기 전, 변화되기 전에 이 사람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해요. 성경도 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가짜 찬양, 가짜 신앙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돼가지고 믿음으로 막 찬양을 눈물로 부르잖아요. 그 박시우 같은 사람.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유튜브에서 신의 악단 찬양을 쭉 해놨더라고. 계속 들었어요. 그 영화 장면 떠올리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는 찬양은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는 선한 행위라 그건 합격인 거예요. 무조건 옳은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어. 그건 불합격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그래서 여기서 말한 행함은 그냥 단지 행함만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자, 보세요. 그 신의 악단에 보면 그 북한 공산당 박시우를 얘기 들어볼게요. 주인공. 처음에 그가 마음에 믿음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그가 찬양도 하고 종교 행위를 해요. 그때는 그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미움이 가득해요. 동료에 대한 미움, 증오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가 찬양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돼가지고 그 심령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동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죽게 돼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엔진이 죽은 상태에서 행함은 그거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소용없는 거야. 가짜인 거야. 가짜 한마디로.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은 행함만 보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행함만.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선해서 내가 마지막 심판 통과돼야지. 주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마지막 딱 주님 앞에서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합격이다. 합격이다. 자,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칭의는 두 번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첫 번째 first, 마지막 final. 첫 번째 칭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때는 행함을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칭이라고 해요. First justification. 첫 번째 칭이. 자,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롭게. 엔진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엔진을 따라 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그때 가서는 엔진을 따라 잘 살았는지, 의롭게 잘 살았는지를 딱 보시는데, 그때는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행함. 행함만 보면 아시는 거야.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함을 보면 딱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함을 보시고. 파이널. 제가 웨슬리 신학을 하면서 이 파이널 칭의가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칭의하면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언제는 믿음 없이 행함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해놓고 언제는 또 행함을 본다. 웨슬리 목사님 이걸 딱 구분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 칭의를 얻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엔진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엔진이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최종 의롭다, 너는 오른편이다, 이렇게 선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을게요. 저희가 새벽마다 요즘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사울왕 지금 왕으로 택함받는 요때예요. 근데 그를 보니까 마음이 변화됐고 성령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첫 번째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그가 믿음이 파손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을 버려버려요. 마지막 칭의 통과를 못된 거죠. 분명히 그가 거듭났고 첫 번째 칭의를 얻은 건 맞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자, 또 성경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말 그대로 처음 칭의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 여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걸로 끝하지 말고, 처음 칭의 받은 걸로 끝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엔진만 살아있으면 엔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도와주자, 구제해주자. 또 하나는 또 그런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칭의를 다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칭의 때 다 통과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칭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첫 번째 칭의는 얻었는데 여기 마지막 칭의를 못 얻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중간에 믿음이 파손돼 버리면 이 믿음의 파손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깨달으려고 한 10여 년을 막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웨슬리 신학을 하면서 딱 정리가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 이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통과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때 다 통과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광야 생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경건의 실천을 행하고 자비의 실천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엔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 바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말씀들은 다 마지막 칭의 선언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한마디로 잘 믿어야 돼요. 은퇴한 목사님에게 젊은 후배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까요?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예수님 잘 믿어라. 목회 잘하고 뭐라고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야 돼.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오른편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던가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엔진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행함을 보시겠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믿는데 행함이 말도 안 되는 죄를 다 짓고 온갖 악한 건 다 해. 그 사람은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없을 확률이 커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런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날 우려가 있어요. 믿음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마지막 칭의 때, 마지막 심판대 때 주님께 합격 선언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은혜의 수단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다 상속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